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자가 가까이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현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영혼을 그러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혼으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에다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함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가 이제 계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의 이치, 예수님 아주 쉽게 설명하시죠. 자연의 이치, 계절의 이치를 보고 그 계절의 이치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일견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자연이 되어 있는데 이 자연을 놓고 예수님이 자기를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있는 이유가 이 자연의 이 역사가 인생의 구원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랄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뭘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자연을 설명한다 이 개념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봐봐 여기도 그렇잖아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이 자연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속과 구원의 자료로 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라 이거예요. 명심하라.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일명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가 되는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인과 유대인이 갈등이 심했어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주 70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화가 나갖고 대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올 그 예언, 경고, 곧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질 경고를 하시면서 이 종말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연이 그렇지 뭐 자연이 계절이 바뀌니까 계절이 그렇지. 그게 아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피조는 이제 피조 세계에 창조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피조 세계 창조된 이유.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자꾸 우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제 아까 노을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어요. 그 노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상해졌고, 뭐 취해갖고 뭐 허랑방탕하지 말고 그 노을이 오면 해가 지죠. 해가 지면 곧 뭐라는 거예요? 이제 곧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밤이 지나가면 다시 아침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마저 계속 인생들에게 배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이 이룬 줄 알아.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세계의 이 자연물의 어떤 종말적 현상들, 지진이 일어나고 종말적 현상들. 이러면 이제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23살에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엄청 준비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근데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시긴 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때와 이 시는 주님만 하시는. 그래서 인간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건 은총이에요, 은총. 그건 은혜예요, 은혜.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현상을 얘기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서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뭐 언제가 있냐? 그날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요, 이때. 자, 근데 이제 이때 이거를 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거라리라. 노아의 때가 어땠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보세요. 방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라산 산 꼭대기에다가 뭘 짓는 거예요? 배를 짓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배는 어디다가 만들어야 돼요? 편한 곳에, 부두에, 항구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한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언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 미련해 보여요. 우둔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가 예배당 다니고 주님의 구원을 외치고, 이거 뭐죠? 돈 안 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련한 짓처럼 보여요. 우둔해 보인단 말이에요. 뭐하러 그러고 있어? 응?
와플 들고 이 젊은 목사가 돌아다니고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낮에는 뭐 어디 가서 그 일이라나 더 하지. 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뭔가 더 하지. 제가 이 아이들 가르치는 강의를 그만두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도 그랬어요. 야, 뭐 돈 버는 일인데 그 돈이나 더 벌고 애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람돼. 애들 가르치지. 뭘 목사가 돼서 또 어디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있네. 근데 이제 시골이 좋더라고요. 어저께 하루 종일 서울 가갖고 아침부터 종로에 가서 그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 그 시험 감독하고 채점하고 면접하고 아 피곤해서 못하겠더라고요. 피곤해서. 이제 시골이 더 좋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고 삶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가보세요. 물론 우리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좀 사람들 결혼식 가면은 왜 다 옷을 어떻게 입고 오죠?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애들까지 싹 입고. 왜 그래요? 가족을 친지를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잘 사는 거 보여줘야지. 잘난 거 보여줘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라면 그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마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응?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응? 저희 이제 옛날에 그 동창회를 하는데 동창회에 제가 한번 갔어요. 이제 저 일산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내고 이제 일산에 그때 동창들이 저녁에 거기서 모여 있다고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젊으니까 제가 30대였을 때인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제 뭐냐면 이제 2차가 뭐냐 가서 게임하는 거예요. PC방 가서 막 게임하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서 게임하는데 이제 길 건너야 되죠. 길 건너에 PC방이 있는 거야. 밤에 차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야 건너 하고 뭐야? 전부 다 무단횡단을 우르르 하는 거예요. 자, 혼자 무단횡단 못 하죠. 왜? 나 혼자거든. 근데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용기가 나요. 그게 뭐냐? 죄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은 집단적이면 그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집단화되면 뭐 너도 했고 나도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저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니까 아이고 목사는 어쩔 수 없네. 미련하고 우둔한 거죠. 응? 그렇게 건너가니까.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우리 테두리를 막아서 구원의 역사 방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주는 어디 있어? 저 산에 있죠. 구원은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 불병거 불말 들고 딱 보여준다는 사람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뭐 예수님 믿는다 구원에 막 왔겠죠. 그런데 저주 뭔가 뚝딱뚝딱 소리가 나. 뭐 한대. 응? 노아란 미친 늙은이가 뭘 하고 있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식구들끼리. 여러분 얼마나 호응이 안 됐으면 뭐예요? 가족들만 거기 가서 하는 거. 가족들만 거기 가서. 예.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했다고요. 그러면 노아가 바라본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미친 짓을 시켰고 하나님이 이 엉뚱한 짓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는 그렇게 지어져 갔다고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독립운동가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 로마를 완전히 쳐부시고, 그런데 뭐요? 자기 원수 같은 로마한테 도리어 당하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일본 놈 순사한테 잡혀갖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메시아래. 방주랑 똑같아요. 실제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가지. 자, 구원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현실, 우리 죄의 현실, 이 죄의 현실에서 뭐예요? 도피하고 싶어. 이 죄를 직시하지 못해. 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없거든.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죄를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근데 해결은 뭐? 예수 안에 들어가야 죄가 해결되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 해결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못 들어가면 뭐? 도망가는 거예요. 점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도피하는,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야. 그래서 도망자들이 같이 도망가서 많아. 그래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도피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어떻게 되냐? 죄의 현실에서 망각합니다. 둔해지는 거예요. 다 그랬는데 뭐, 다 서로 똑같은데 뭐,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저 멀리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현실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점점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망각시켜져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세 번째. 결국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뭐 인식했어요. 하나님도 인식하고, 그러다 뭐 점점 망각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없다, 이거 없다. 그 다음에 뭐야? 거짓의 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사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뭐냐? 거짓말 치면 돼. 거짓의 영, 거짓 사탄이 와서 뭐라 해? 없어. 야,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 여기가 천국, 여기가 지옥이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예요, 이들은? 방주 저 짓는 걸 보고도, 저 십자가를 보고도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중요합니다. 그 깨닫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시 종교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때 두 사람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선택됐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분명합니다. 버려진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고 선택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선택되고, 두 여자가 맷돌질해. 같이 살아요. 이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데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깨어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거짓말 쳐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천국, 천당 지옥 없다고, 결국은 뭐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계속 뭐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걸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응?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막 거짓의 영이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것, 지금 예배당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학원 가는 거야. 학원 가서 네가 학원 가야지 너 인생에 여기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속았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속이는 자가 있다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행사가 더 중요해. 세상의 이 역사가 더 중요해.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거짓의 영이 말하고 있다고요. 다 넘어가요. 목사는 왜 안 넘어가냐? 거기서 설교해야 되잖아. 거기 설교해. 다 넘어가요. 근데 보세요. 우리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준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시는 때 인자가 옵니다. 예, 주님은 오신다. 이게 명제예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래서 뭐야? 늘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준비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게요. 똑같아요. 이 사람 맷돌 같이 했잖아요. 같이 맷돌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선택된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준비, 즉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건 우리가 Lord 하죠. 주여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뭐 내가 주님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뭐 완벽하지 못하죠. 부족하지 못하나 전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래요가 주님이에요. 그러기 전에 주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는 다른 게 주인일 수 있잖아요. 진짜 주님과 다른 주인.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준비 1 빼게. 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완벽하게 주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야? 준비 중에 회개가 있어요. 두 번째, 순종.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늘 회개하고 늘 순종하는 거. 주님. 순종이 100% 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근거와 중심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딱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가 있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들은요. 군화를 안 벗고 잡니다. 군화도 신고 자고 옷을 다 입고 자요. 그래갖고 비상을 걸어요. 그럼 5분 만에 집합에 와야 돼.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이제 팀이 있어. 자, 1소대 5분 대기조야? 그러면은 1소대는 그날 밤에 잠은 자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옆에 철모 두고 옆에 총 두고 군장 옆에 딱 두고 5분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서 저 연병장까지 딱 집합해야 되거든요. 5분 대기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한 5분 대기조예요. 물론 오늘도 집에 가갖고 또 씻지도 않고 양말 신고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이 오면 좋겠습니다. 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 이 세상 아주 진절머리 나서 난 못 살겠어. 그리고 주님 오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뭐 원망과 한이에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나는 기뻐도 그래도 주님의 날 주님 만나는 게 나는 더 좋아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신앙이 여러분의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준비하고 깨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오직 우리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